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이야기는 없습니다.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간단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퀴즈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모두 7문제인데 몇 개 맞추나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다 주관식입니다. 꽤 많이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모모와 모모 두 권으로 되어 있다. 하나, 둘, 셋. 요건 자신 있게 일할 수 있죠. 다들 굉장히 보자마자 환히 웃으셨어요. 아는 문제야. 예,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으면 농담하는 거죠. 약을 줄게. 구약과 신약. 죄송합니다. 그래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올 테스트먼트에서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교회를 좀 어릴 때 다니셨던 분들 거의 알만한. 그러면 구약과 신약 두 권으로 되어 있다고도 하지만 원래 성경이라는 단어, 비블리아라는 단어가 책들이라는 복수거든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구약은 몇 권, 신약은 몇 권? 여기 나왔어요. 3, 9, 27.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3, 9, 27.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땡땡땡이다. 사람이다. 누구죠? 예수님이다. 그래서 보통 AD와 기원전 기원후 하잖아요. 그래서 BC, AD야 제가 자주 말했죠. BC는 뭐죠? Before Christ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 그다음에 이거는 영어고 AD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입니다.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저희 신약을 가니까 신약 성경은 크게 땡땡땡과 땡땡땡로 되어 있다. 실은 여기 이제 사도행전이나 계시록을 빼는 건데 제일 많은 거 4개 있는 게 뭐죠? 복음서,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21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에서 복음서는 저희가 예수님은 복음이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야기이고요. 서신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있었던 많은 편지들입니다. 좀 더 말씀드릴 거니까 교회 이야기예요. 그러면 21개의 서신서들 중에 가장 많이 쓴 저자는 누구다? 두자. 바울입니다. 저희가 이제 읽을. 그러면 서신서라고 하는데 서신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형식의 글이죠? 간단하게 편지입니다. 편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편지를 2000년 뒤에 누가 이렇게 다 같이 읽는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저는 손으로 편지를 쓴 세월이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아시죠? 제가 쓰면 못 읽어요. 저도 못 읽고 딴 사람도 못 읽기 때문에 저 주로 이제 컴퓨터로 쓰는데 손으로 쓰는 편지 요즘에 이제 특별할 때 쓰죠, 그죠? 손편지라는 말이 따로 나올 정도로 시간을 내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몇십 년 전, 몇 년 전만 해도요. 편지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저도 어릴 때 사목사님 안 계시니까 편지 많이 썼거든요. 많이 썼어요. 정말 이만큼 썼던 것 같아요. 제대할 때 이만큼 들고 나왔다고요. 예,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것만 쓰는 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것도 편지로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마음도 전하면서 그럴 수도 있었지만 이건 개인적인 편지죠. 근데 편지가 왜 중요했냐면 지금도 이제는 전 세계가 하루권이 아니네요, 그죠? 여러분 이제 전 세계는 14일권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14일 머물러 있다 나가야 되니까 어쨌건. 근데 전 세계만이 아니라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편지를 대신 보내는 거였죠. 그래서 실은 많은 철학이나 실은 과학까지도요. 편지로 과학자들끼리 주고받은 편지가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뉴턴도 많이 남아 있고 갈릴레오도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철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글들이 그 편지가 굉장히 많은 걸 지금 저에게 전해주고 있고 화가도 그렇고 되게 많아요. 실은 베토벤도 편지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거 아시죠?
베토벤이 짝사랑쟁이였거든요. 짝사랑만 해도 못 보낸 편지가 그렇게 많아요, 베토벤이. 그게 다 발견이 됐거든요. 그 사람이 어떠니까 그 막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적인 것도 다 편지로 보냈다고요. 실제로 뭐 소설 같은 경우도 그냥 편지 형식으로 소설을 쓰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일반적인 게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 편지는 개인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교회에 보낸 편지고요.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일단 그 교회, 만약에 한올교회에 누가 편지를 보냈어. 한올교회에게 만약 대환이가 그런 거 안 하나요? 나중에 보내라 그래. 한올교회 그럼 제가 여기서 읽어준다고. 한올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내면 제가 여기서 읽을게요. 그러면 같이 읽는 거잖아요. 근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 어떤 거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공람한다 그러죠. 그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온 편지인데 갈라디아 교회도 좀 같이 읽고 너무너무 글이 좋아요. 그러니까 말한 건 사라지는데 글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돌려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기엔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이 더 은혜로웠겠죠. 왜냐하면 상황이 주어지니까. 하지만 그 글을 쓴 열두 사도 또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초대 교회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가 쓰여져 있는 게 서신이에요. 그래서 실은 서신서들은 어떤 부분을 읽으면 되게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상황을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오늘부터 좀 재밌는 걸 읽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제가 이거는 가끔 몇 년에 한 번 얘기를 하긴 하는데 혹시 말했는데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린 거다. 난 실은 안다. 알아요? 아니. 그냥 든 거예요? 네.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왜 물어볼까요? 오늘부터 뭐일까요? 이거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근데 책이라기보단 편지죠.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예요. 그럼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왜 전서라고 부를까요? 전서 후서 나오잖아요. 왜 전서예요? 앞에 썼으니까.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편지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지는 안 내려왔고요. 우리에게 전해진 것 중에 남은 편지 중에 앞에 게 전서예요. 심지어 어떤 편지는요, 편지 한 3-4개를 짜집게 한 것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근데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초기 편지들을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이다 보니까 되게 솔직해요. 이게 그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앞부분 거거든요. 바울이 막 어찌 보면 베드로는 12사도의 수제자잖아요. 그거랑 자기 믿음의 아버지라고 쓴 바나바를 이중적이라고 이중인격자라고 막 화내는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2000년 후에 교회가 그걸 읽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베드로와 바나바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래서 저 되게 좋아요. 또 이런 거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눈물의 편지 13장이 있거든요. 전서 13장은 사랑의 편지지만 고린도 후서 13장은 눈물의 편지예요. 상황을 좀 이해하고 읽으면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거기 눈물 막 큰 느끼는 게 느껴져요. 정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몰래 본다는 느낌으로 아마 바울은 당황하고 있을지 몰라요. 내 첫 번째 편지를. 여러분 저기 자녀가 2 이상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자녀가 2 이상 있다. 둘째, 셋째를 키우다 보니까 첫째한테 좀 미안할 때가 있었다. 첫째 뭣도 모르고 키웠다. 혹시 난 교회에서도 난 교사를 해본 적 있다. 하고 있다. 첫 번째 제자한테 좀 미안하다. 여러분 첫 번째 좀 그런 거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처음은 좀 어리숙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늘 이거만 한 4번 읽을 거예요. 준비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근데 바울 서신 중에 유일하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만 앞에 그러니까 쓴 사람이 3명으로 나와요. 쓴 사람이. 딴 데는 그러니까 저런 거 있어. 다 쓰고 나서 맨 뒤에 나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만 정확하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썼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왜일까를 좀 이제 머릿속에 두고 좀 봅시다. 실로아노는요, 저희가 보통 뭐라고 많이 신라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에서 뭐 예전에 많이 이야기하는 뭐 감옥에서 찬양 부르던 그게 바로 실로아노예요. 근데 실로아노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고요. 아마 예수님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수님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좀 더 가면 어릴 땐 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꽤 잘해서 나중에 안디옥이라는 교회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파송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세우는 교회에 도움을 달라고 할 때 보낸다는 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건 이거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과 그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과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또 바울과 함께 2차 전대여행을 떠날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실로아노였어요. 디모데는 나중에 바울이 나중에 바울 얘기 좀 많이 할 테니까 바울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바울의 아주 최고 수제자예요.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가 이 디모데한테 써진, 그러니까 이 목회자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쓴 편지가 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 편지를 받을 정도로 꽤 중요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디모데예요. 하지만 이건 나중 얘기고요. 지금 이게 초기라 그랬잖아요. 이때는 어느 정도냐면 그냥 편지 배달하던, 그러니까 뭐 필요할 거면 제가 갔다 올게요라고 하던 아주 젊은 피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없다 그랬어요. 첫 번째 편지를 상황은 저희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니까 바울과 이 세 명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돌아와요. 편지를 갖고 왔는지 아니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쓴 두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정도 상황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중요한 건 셋이 함께 썼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팀이 괜찮아요. 일단 신라 뭐가 있어요? 일단 역사를 알아요. 여러분 역사 중요한 거 아시죠? 역사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어디 가면 저희 온양 동지방에서도 제가 18년 됐거든요. 여기 온 지. 온양 동지방에서 모이면 거의 역사를 쭉 읊을 수 있는 몇 안 된 사람 중에 하나, 이제 저도 한 7, 8명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남아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학교도 여러분 온양하늘 중국 교회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저보다 한올교회 먼저 다니셨던 분들이 6분? 그죠? 6분인 것 같아요. 제가 딱 6분인 거, 저보다. 근데 그 이후 얘기는, 그죠? 그래도 제가 온 다음 얘기는 제가 거의 모든 걸 참여했으니까 잘 알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경험이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거기다 바울은요, 일을 시작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그러다 그래도 여러분 거기 힘 있는 사람 좀 필요하죠. 그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젊은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꽤 괜찮은 팀이죠. 괜찮은 팀이에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의 중요성을 알고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참 멋있는 게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요. 멋있잖아요. 새로운 가능성에도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이죠. 바울과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장점은 내가 틀렸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았던 사람은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난 틀렸어. 잘못 살았어. 그래서 난 이제 새롭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둘은 정말 꽃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사람만 있으면 큰일 나요. 어느 길로 갈지 모르니까. 여기가 도와줘야 돼요. 단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게다가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일할 때 뒤에서 순종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첫 번째 제자한테 좀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꽤 많이 사랑받아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얘기거든요.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저랑 같이 읽어가시면서 이게 여기 나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사랑받는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바울의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진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처음 쓴 편지인데, 그죠? 처음 쓴 건 아니라 그래도 남은 것 중에 첫 번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편지를 쓴 걸까요?
아름다운 편지를 쓴 걸까요? 어떻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으로 남은 걸까요? 저는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함께 썼으니까. 맞지 않아요? 만약에 바울이 혼자서 막 써서 제 갈라디아서가 오히려 좀 미숙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아까 막 욕했다 그랬잖아요. 혼자 썼거든요. 오히려 처음이지만 바울과 실루아노와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썼기 때문에 아마 이랬을 거예요. 바울이 쓰면 실루아노한테 경험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될까요? 단어 좀 고치면 어떨까요? 그러고 이제 디모데는 두 분 말씀이면 다 좋습니다. 그러고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 쓰니까 실제로 그 바울 서신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저희가 배운 걸로는 마지막 서신을 로마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 저희가 실은 마태복음 2년 읽기 전에 로마서 1년을 읽었어요. 근데 읽어보시면 로마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교리가 거의 거기서 다 나왔는데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논리적. 저도 읽다 보면 야 진짜 천재다. 왜냐면 떡밥이라는 거 우리 학생들 아시죠? 영화 같은 거 뭐 앞에 뭔가를 툭 던져놓고 나중에 그걸 다 회수해요. 천재요 진짜. 그리고 그 논리가 엄청나서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신앙의 기본이 딱 서요 진짜. 근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담아내는 많은 경험과 성장임에 쓸 수 있는 서신서라고 봐요. 정말 로마서는 대단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누구죠?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어찌 보면 지금 교리를 시작한 어거스틴, 다 로마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로.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로마서에 많은 경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어도 셋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라면,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면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많은 시간을 그분이랑 같이 보내요. 이제 지난번에 2주 전에 14명이 이러고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0명은 가고 나 마지막 4명이, 한 명은 전도사님이에요, 은지 전도사님. 네, 4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이제 했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진짜 궁금한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정말 셋이 다 다르대요. 일단 학교에서 만났으니까 저랑 목사님의 은지 전사님이, 제가 1학년, 목사님이 2학년, 은지 전사님 3학년 담당하시거든요. 셋이 진짜 다르대요. 만나보니까 셋이 진짜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팀이 좋냐요. 그러나 좀 생각을 해본 거죠. 일단 교회랑은 좀 다르게 제가 여러분 저 좀 무서워요. 웃으시면 여기서 여러분 진짜로 저희 전도사님들이나 저한테 배우러 온 사람 저를 좀 무서워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교회에서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교생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약간 팩폭 스타일이에요.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요. 뭐 너무 고개 끄덕이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뭐가 있냐면 첫날 만나서 수업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다가, 그래서 하려고 하신 얘기가 뭔데요? 그래서요. 그까지 잘 모르시죠? 전 실은 저 이런 얘기도 해요. 보통 한 셋째 주쯤 하는데 이번에는 2주 만에 가는 분들이 많아서 저요 선생님 생각이 안 궁금해요. 선생님이 이건 이렇다고 얘기한다고 그런 거예요? 근거 찾아와요. 제가 그럼 첫날 봉 오는 거예요. 다들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당신이 써본 게 안 궁금하다고 하니까. 저 좀 그런 스타일. 되게 이상하게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반대로 우리 엄성 목사님 따뜻한 스타일이시잖아요.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생님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봐드릴게요. 되게 엄성 목사님 스타일. 근데 그럼 우리 김은전 전사님 어떤 스타일이실까요? 일단은 물어보면 일단 저희의 그 인터프리터 그 해석자가 돼주세요. 이성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럼 그런 뜻이에요. 엄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렇게 움직이세요. 좀 다르잖아요. 근데 다르다 보니까 그 다름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셋이 다 똑같다면, 저희 게다가 뭐 참 목사님도 뭐 우리 신다현 선사님도 박기훈 선생님 우리 6명이잖아요.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희 교회에서 정말 작년 12월부터 한 회의가 제가 여기 와서 18년 동안 한 회의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나중에 또 회의를 그 전부터 많이 했어요. 실은 코로나 때 제가 계속 주장한 게 이거였어요. 우리 줌으로 만납시다.
막 그거 한번 했었잖아요. 막 주문합시다 막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실은 주문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려워하시고 어려워요. 어, 막 그거지 하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김 선생님 그럼 뭐든지 결정하세요. 그럼 저 뭐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러세요. 이제 그러다가 지난주에 한번 그 라이브 톡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 다음엔 또 문자로도 할 수 있겠지만 톡으로 할까요? 라고 하면서 계속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실은요, 제가 안목이란 말 좋아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실력이에요. 안목이 높다는 건 여러분 뭐 자주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요. 실은 제가 아침에 오면 여기서 하는 게 있죠. 왜냐면 이제 주중에는 딴 거 하다가 여기 예배하니까 이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돼서 제가 요 화면을 조정을 하거든요. 막 조정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보이지만 또 화면으로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 편집을 하니까 그런 음향이나 영상에 대한 안목은 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움직이는 것도 이제 그런 제가 안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정말 불편해요. 어디 가든지 뭐가 보이냐면 잡음이 되게 크게 들리고요. 음향도 그렇고 저거 마이크 왜 저렇게 쓰지? 저거 편집에 저렇게 했지? 그게 정말 많이 보여요. 하지만 절대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가끔 제가 옷을 이상하게 입어도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옷 사러 가면 결혼하기 전에 그랬어요. 그냥 가서 저기요 알아서 골라주세요. 이제 그러면 저기가 되는 거죠. 그냥 입으라는 거 그냥 정말 그 저런 거 있잖아요. 저거 그대로 벗겨서 입고 오는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요즘에 좀 괜찮아졌다면 다 차 목사님이 골라주면 그대로 입어요. 저는 그쪽은 진짜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낀다는 건 거기에 대한 안목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저거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원격할 때 제가 딱 쓰면 항상 이걸 한번 이렇게 잡잖아요. 잡는 이유가 전 잡았다고 잡았는데 원격할 때는 정말 여기 은진 선생님밖에 안 계시니까 딱 하면 앉자마자 이거 옮겨졌다고 그분도 좀 따라서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다는 건 거기에 대한 안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뭐가 불편한 건 내가 거기에 대한 안목이 있다. 괜찮죠? 여러분 그 안목이 다르다는 걸 알면요 다른 사람들이 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그냥 안목이 다른 사람들끼리 있으면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세 명이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그죠? 아니면 이건 또 어때요?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선교 때문에 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싸워요. 선교 나가서도 많이 싸워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경험도 다르고 사람 아니 동양 출신이 아무도 없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같이 환상적인 팀을 이뤘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나는 팀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근데 이 12명이요 진짜요 완전히 달랐어요. 막 그리고 싸우기도 엄청 싸웠어요. 싸우기도 막 지들끼리 막 누가 더 큰 사람이냐 그러고 싸우고요. 아마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못한 사람들 있고 그래서 서로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왜 그렇게 나댔나 좀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뭐 나설 게 없는 사람이야. 그냥 욱하고 막 이러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가 수제자라 그러니까 막 뭐 난 달려갈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몰래 가갖고 우리 아들 오른쪽 왼쪽 좀 시켜달라고 넘버 투쓰리 원투 해달라고 그거 알고 나서 제자들 다 화나갖고 뭐 엄청 싸우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실은 나중에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돈 때문에 싸웠어요. 그 사도행전 6장에 꽤 진하게 나와 있어요. 구제금 때문에 왠 사람들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까운 사람들 돈도 많이 주고 막 그래서 뭐 가깝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러냐 그러고 싸우고 교회 큰 분란이 일어나요. 그게 제자들이 지금 지도자일 때 베드로가 지도자일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이 12명의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도 많았잖아요. 여러분 뒷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바울이 예수님 믿던 사람들 죽이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딱 눈이 멀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바울을 딱 안수해 주면서 기도한 장면 나오잖아요. 멋있죠? 실은 안 멋있어요. 그 전에 아나니아 싫다 그랬어요. 예수님
바울은 저 기도하기 싫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그 백부장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딱 처음 세례를 주고, 뭐 빌립이 준 건 좀 이제 그건 적이니까 공식적으로 세례를 주거든요. 그것도요 베드로 가기 전에 얼마나 안 입고 게 됐는지 몰라요. 딱 문 앞에 서서도요, 나 진짜 여기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그래서 왔어, 막 이러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근데 그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해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심지어 나와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심지어는 안 맞는, 정말 나 저 성격이랑 진짜 같이 있기 싫어 라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실 거예요. 죄송해요. 되실 거예요. 불편하실까 봐. 되실 거예요. 아주 불편한 자리에 계시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리예요. 왜냐면요, 그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나와 전혀 다른 경험, 나와 전혀 다른 안목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여러분 가끔 문제 같은 걸 풀 때 전혀 다른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을 때 때로 야 지금 눈물 닦고 빨리 생각해보자, 어디로 가야 되나.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누가 잘못했나 따질 때 야 우린 하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야 과거를 돌아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새로운 걸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는 사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다 하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는 전혀 다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의 설교 5분에서 끝났거든요.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앞부분 반절 읽었어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뭐요? 파울로스 카이, 그 다음에 실루아노 카이 디모테오스라고 다 돼 있네요. 세 사람 이름 딱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편하게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 교회에서 취미 같은 사람 모일 수도 있죠. 나이가 같은 사람 모일 수도 있죠. 하지만 교회는 동호회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 여러분 좌우 한번 다 보세요. 좌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인들 뿐일까? 여러분 가족은요? 가족은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거죠? 아니요. 여러분 또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엄마도 아빠도 내 자녀도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1장 1절을 꼭 기억해 주세요. 3명의 전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편지를 함께 썼듯이 여러분 가족도요 그렇게 함께 편지를 써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목사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전 교사고 목사잖아요. 영상 편집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은 다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를 도와줄게. 그래서 뭐 고민을 하다 컴퓨터 하나 새로 만들어줬어요. 그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싸게, 나중에 혹시 싸게 편집할 분 있으면 제가 싼 견적을 드릴게요. 아주 좋은 거 나왔더라고요. 컴퓨터를 만들어드리고 해줬어요. 했더니 빨라서 좋대요. 반대로 차은혜 목사님은 피아노 잘 치시잖아요. 이제 내일 영상 편집할 게 하나가 있는데 어제 지한이 재우고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혼자서 막 집에 있는 컴퓨터로 영상 이렇게 피아노 쳐주셨거든요. 또 뭐 어떤 도움을 받았냐면 어제 내일 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이랑 영상 만들었는데 여러분 1번, 2번 중에 어떤 게 더 나아요? 배경이? 1번이 낫다. 1번이 낫다. 2번이 낫다.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이게 차은혜 목사님이 만든 거고 이게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만들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5월 1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내가 틀린 거구나. 저는 차은혜 목사님의 시선과 안목을 믿어요. 그래서 그냥 1번으로 갔어요. 솔직히 여러분 2번이 괜찮다고 생각한 분들 감사해요. 저랑 비슷한 안목을 갖고 계신 건데요. 믿지 마세요. 애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반대로 갑시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나와 다른 시선과 안목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편지를 써가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함께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편지를 써가는 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는요 다른 것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복음이라는 그런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쓰는, 편지를 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편지를 써가는 거.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니 교회에서 모이려고 그러는데 자꾸 안 모여요. 모일 수가 없게 됐어요. 그죠? 자꾸 또 여러분 솔직히 뉴스에서 교회 얘기 나오면 속상하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보다가 도대체 MT는 왜 갔대? 라고 생각했다. 제발 그죠? MT를 왜 가? 찬양 너무너무 좋지만 성가대 좀 참아도 되잖아요. 그죠? 함께 해도 되나?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그 공동체를 못 모이잖아요. 지금 이제 공식적인 이건 괜찮죠? 지금 저희처럼 하면 하지만 소모임은 공식적으로 지금 가급적이 아니에요. 소모임은 금지예요. 지금.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그 모임이 꼭 속해만 가능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가정이 그런 함께 편지를 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정말로 신앙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저희들만 해도요, 저희 목사 가정이지만 실은 요즘에 되기를 좀 지한이랑도 그렇고 대표 기도도 하고요. 밥 먹을 때 항상 대표 기도는 지한이가 정해줘야 돼요. 대표 기도는 누가 할까? 그럼 지한이가 정해줘. 어느 날에 이래 오늘은 마음으로 해. 그러고 자기 혼자 하거든요. 자기 전에 기도도 하고. 실은요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 기간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도 좀 해봅시다. 몰래 모이지 말고요. 그냥 단톡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밴드로 좀 큰 속회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죠?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요. 학생들이라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어른들이시라면 직장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주신 아름다운 복음을 받고 편지를 쓰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읽을게요. 네 번째죠.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아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 하나님 가운데 있는 사람의 교회. 실은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불러냄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 회합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어셈블이거든요. 근데 어셈블이라고 하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사교, 종교적 등 특별한 목적의 집회나 회합, 혹은 이제 미국에서 의회가 이 어셈블이에요. 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회당이라고. 그런데요, 지금 나중에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인들 중심 교회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들었냐면 이 사람들 민회라고 들었어요. 민회를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고대 그리스 로마의 도시 국가에 있었던 시민총회. 역사가 좀 기억나시죠? 어릴 때 막 같이 아레오바고, 여기가 아레오바고 홀인데 아레오바고에 같이 모여서 사람들이 회의하는 뭐에 대해서 법률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생활과 심지어는 군대 방위까지 함께 고민하던 것이 에클레시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에 에클레시아, 너희 에클레시아에 보낸다고 얘기할 때는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 시나고그 회당이 아니라,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는 민회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걸 만들어가고 결정하고 함께 해가는, 생활을 함께하는 우리는 에클레시아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요. 데살로니가 있던 미네처럼 그리스도인의 미네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미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많이 하지만 그게 뭔지 잘 안 와닿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위캠플라이라는 캠프 때문에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기도 많이 해주셨나 봐요. 저희가 5번의 캠프를 저희 4명이 다 안 아프고 잘 끝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 진짜 막 전도사님들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마스크와 함께. 근데 실은 5일 동안 6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실은 아이들이 서로 장점도 이야기하고 아팠던 것도 이야기하고 취미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서로 소개해 주면서 다 멀리 뛰고 다 이러고 했거든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그러면서 눈이,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러고 있던 눈이 점점 이렇게, 제가 이제 눈을 본 능력이 좀 생겼다 그랬잖아요. 다 웃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실은요, 이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아무리 위켄플라이가 어떤 거다라 얘기하신 여러분도 잘 몰라요. 그죠? 여기 온양하늘 중고등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셔도 잘 몰라요. 근데 누구나 알아요. 위켄플라이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청년 중에, 학생 중에. 이분들은 알아요. 그죠? 너무 가물가물하겠다. 그죠? 너무 옛날이라. 해본 사람이 알거든요. 하고 나면 조금이나마 그래, 한올의 교육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거구나. 교생들이 그러더라고요. 1학년이랑 3학년 수업을 하는데 초반에 그래요. 목사님, 실은 1학년보다 3학년 수업이 더 좋대요. 근데 얘기를 했거든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아직 1학년 친구들은 처음 와서 한올의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교육이 뭔지,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뭔지 아직 잘 몰랐다. 근데 3학년들은 충분히 경험한 아이들이다. 근데 위켄플라이도 같이 가고 지나가면서 그들도 그렇게 될 거다. 한 애가 이번 주에 수업에 들어가는데 막 플래너를 들고 와서 목사님 저 진짜 잘 썼죠, 막 자랑하고, 정말 너무 잘 쓴 거예요. 앞에 봤는데 깨끗한 거예요. 한 장만 꽉 차 있어요. 앞에는 이때 저요 이번 주부터 쓸 거예요. 왜냐면 이번 주부터 고2 언니가 고1들한테 가르쳐 주기 시작했거든요. 언니가 가르쳐 준 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예배 끝나고 여러분은 가시잖아요. 끝나고 나면 저희 전도사님들이 이러세요. 우리가 쓴 거,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써야 되니까 일일이 다 소독하고요. 근데 실은 끝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요, 다 소독하고요. 소독하고, 은지 전사님이 한 걸 보고 이제는 찬빈이도 소독하고, 심지어 어제는 여러분 소독만 하면 안 되죠. 중요한 게 닦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어제 정용 본부장님께서. 그래서 닦는 건 누가 닦냐면 어제는 얘네들이 닦았어요. 우리 엄자매들이 와서 여기 다 여러분 손잡이, 의자까지 다 일일이 소독 시술로 다 닦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닦고, 손잡이 다 닦고, 그리고 얘는 얼마나 도움이진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 닦고 갔어요. 여러분, 실은요, 누가 이런 걸 할까? 이번 주에도 실은 우리 목회자 통해서 또 우리 속장님 인도자들 통해서 가끔 이제 기도 제목이 들어와요. 부모님이 새로운 아픈 질환에 걸렸다고 기도해 달라고. 항상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한테 얘기하기 전에 꼭 물어봐 주셔야 돼요.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까지는 얘기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목회자들끼리 공유하고, 아니면 저만 알아야 되면 저만 알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기도 노트가 있어요. 어저께 알게 돼서 또 썼죠. 또 아픈 사건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막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도 있고, 또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실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만날 일이 없었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실은 속회라는 거 저희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좀 잘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거의 10년 만에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그 여성계 속회는 그냥 여성계 전체 모였던 거니까. 그죠? 이렇게 나눈 건 또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써나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속회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이걸 만들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처음 가는 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그 형제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는 은혜가 삶이 되는 이란 이름을 쓰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저희 거 받아가서
거기랑 또 한 교회가 배화교회예요. 배화여대 안에 있는 교회예요. 같은 학교 교회여서 또 그 목사님도 우리 하늘도 많이 오셨었고, 근데 어저께 친구여서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야. 야, 니넨 예배하냐? 그래서 우린 하고 있어야 돼. 야, 나 이제는 화가 날 지경이야. 나 너무 힘들어. 예배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서울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화가 나는지는 아시겠죠? 아까 저희 손 들었던 그거예요. 이제는 화가 나 그러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못 모이니까 막 고민하다가 이런 걸 어제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소리 다시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가정부터 말했죠. 속해보다 이유가 집에 오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까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거예요. 아니 그 성경에 때리라고 잠깐만요. 저 이거 잠깐 한번 제가 소리를 움직였으면 안 되는데 소리를 움직였어요. 성경에 때리라고만 하진 않았잖아요. 훈계하라고 되어 있죠. 훈계 안 들으면 네, 좋습니다. 때리라. 부모를 저주하면 때려라. 실은 우리 청년들은 다 알죠. 저희 교회 오셨던 목사님들이신데 실은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잘못하면 훈계하고 때리고 부모를 저주하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근데 여러분 끝까지 오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성경적 자녀교육 이디가 좀 궁금하세요?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 가족 공동체가 하나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교회에서 그 부모의 위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부모의 위치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위치가 바로 부모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실은 그 이야기 이면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더 궁금하신 거는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밴드에서 보세요. 실은요, 이렇게 뭔가를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진심으로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며 가고 있는 거겠지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편지를 쓰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어떤 편지를 써볼까요? 2절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1절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 찬송가에서 좀 그런 게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찬송가를 보면 우리 함께 가자라는 찬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찬송가가 만들어지던 그때의 신앙은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저희 신앙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까지는 많이는 보지 못했던 우리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실은. 근데 실제로 19세기, 20세기 21세기 넘어오면서 교회가 더 실은 예전에도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근데 이 찬양이 참 좋은 게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걸어가는데 이 나는 우리이기도 하고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내가 매일 할 때 우리 가정을 떠올리시고요. 여러분 직장과 학교를 떠올리시고요. 우리 교회를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함께 써갈게요. 함께 만들어 갈게요. 혹시 하다 보면 그래도 쟤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따 기도하실 때 그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써갈까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겠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네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눈 감고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써가는 편지를 시작하겠노라고. 저희가요 나중에 바울처럼 경험이 풍성해지고 신앙이 풍부해지면 혼자도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함께 써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가정부터 하나하나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저 우리 가정 같이 하나님의 편지 써갈게요. 직장이라는 편지 써갈게요. 학교라는 편지 써갈게요. 하나님, 이 아산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는 이 편지를 함께 써갈게요. 대한민국이라는 편지를 함께 써갈게요. 하나님, 이 함께 써가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인데, 여러분 공동체 하나하나 떠올리실 때마다 한 명 한 명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난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내 동료고 우리 학생이고 우리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써가겠노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과 함께 편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써가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요, 장사도 하고요, 그리고 함께 미래를 그리기도 하고요, 계획도 하고요, 노력도 하고요, 때론 실패했을 때 같이 울기도 하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 쓴 편지였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함께 쓴 편지였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너무너무 행복한 편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편지를 써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함께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가 단단해질 수 있겠지요. 함께 배려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때로 온라인으로, 때로는 카톡으로, 때로는 전화로 함께 그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삶의 자리를 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울겠습니다.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계속 못 모이면 어떡하지? 언제 속회를 시작할 수 있지? 겨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없었던 것처럼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건 이 장소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속회로 모이듯 가정에서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모여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선교회로 모이듯 학교와 직장에서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서로 배려하며 몸은 거리를 두지만 마음으로 함께 꿈꾸는 것, 아픈 이들을 돕는 것, 그것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 단지 우리의 모임만이 아니라 앞으로 삶을 같이 그려내는 것이 교회임을 주님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첫 번째 편지를 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아직 미숙한 존재들이네요. 아직 경험도 내가 잘하는 건 있지만 서로 다 알고 있진 않네요. 그런데 함께 써갈게요. 혼자 쓸 수는 없지만 함께 쓸 수는 있겠네요. 가정이라는 편지를,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편지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한올교회라는 편지를, 하나님의 한올학원이라는 편지를, 하나님의 직장이라는 편지를, 하나님의 대한민국이라는 편지를
우린 함께 쓸 수 있네요. 하나님 함께 써갈게요. 그 과정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어려움도 있고 기다림의 시간도 있겠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배울게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저희는 각자 흩어 있지만 저희가 손으로 묵상으로 말씀을 쓸 때마다, 또 아침에 5분 묵상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때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지금 우리는 하나가 됨을 알기에 주님, 저희는 믿음으로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며 가려고 합니다. 저희 각자 만들어갈, 함께 써갈 공동체의 그 교회를 그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예배가 끝나고 흩어져 가겠지요. 또 영상으로 카톡으로도 다시 만나겠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아름다운 편지를 써갈게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2000년 후이 지나 저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예들이 우리의 편지를 읽겠지요. 한올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읽어가겠지요. 그것을 꿈꿉니다.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프고 마음 아픈 이들이 있고요,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고요, 아직도 코로나는 줄어들지 않고 더 퍼지고 군데군데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 아픈 건 아픈 이들이 죄인처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꾸 왜 그랬지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비난을 하고 있네요. 주님, 근데 함께 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안타까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공동체를 기억하게 되겠네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너무너무 행복한 편지지만 큰 아픔 속에 쓰여진 것처럼, 그런데 행복하게 기억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편지를 써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지를 함께 써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그냥 앞에 보고 얘기합시다. 함께 편지 써갑시다. 예, 예배 마치겠습니다.